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만남들 속에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특별한 만남,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줄 만한 그런 귀한 만남을 가지게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어떤 한 여인이 바로 그와 같은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로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서 쉬고 계셨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랬던 것이었을까요? 이것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사적인 스토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서 아수르 나라에 의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아수르 나라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도시 여러 곳에 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들의 그 빈자리에는 다른 많은 이방인들로 채우면서 그곳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순수 혈통을 잊지 못한 많은 혼혈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신앙의 순수성도 결국 상실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했는데요. 그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함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유대인들은 그곳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었고 심지어 그런 상태가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그곳을 절대로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안길이나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를 통과해서 그렇게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고 특별히 수가라는 곳에 야곱의 우물 곁에서 머무시면서 쉬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을 걸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 하면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된 위치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리의 수를 셀 때에도 여성들은 그 수에서 제외되기가 일쑤였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남성들이 여성들과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에게 말을 거시되 심지어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저 평범한 여인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과 18절에 보시면 그녀에게는 부정한 삶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그녀에게는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동거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을 기르러 나올 때에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즉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는 그 시간에 그곳에 계셨던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을 지나가시려고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자꾸만 높아지는 자신의 명성을 따라 계속 유대 지역에 있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것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도 가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전해져야 할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바로 그런 곳에도 들어가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여인밖에는 오지 않는 그런 시간에 우물 곁에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러셨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녀와의 만남을 위해 미리 제자들에게도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많고 용서받지 못할 그런 큰 죄인인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그분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 누군가의 만남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면서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도 흐르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 속에서 갖게 되는 그 모든 만남 가운데에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그런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만남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 우리와 같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 나라의 탕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인생 속에서 어디로 보내드신지 간에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기꺼이 나아가는 그런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우리의 만남을 통해 그들에게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제대로 섬겨낼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 제대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을 때 그녀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인데요.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의 모습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의 마음을 열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던 것이었죠. 물론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의 반응은 그리 달갑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예수님의 행색이나 말투를 보고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 낯선 유대인 남자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자 이렇게 말을 건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자신이 그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단번에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저 이 사람이 자신에게 그저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0절 말씀에 당신에게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물 그 자체에 대해 말씀하시는 줄 알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녀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한 덧붙여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또한 예수님께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녀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자신이심을 계시해 주려고 하셨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녀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일부러 그곳까지 오셨던 것이었고 또 이렇게 그녀를 만나 주신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참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쉽게 잘 이해하지도 잘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녀의 생각이 여전히 그가 살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온전히 집중되어 있었고
그녀가 겪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오롯이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 설명하고 계셨는데 그녀는 여전히 그녀의 일시적인 갈급함, 육신의 갈급함을 채워줄 그런 물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녀에게 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녀에게는 결혼한 관계가 아니면서도 동거하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마치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 띌 때마다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비난과 그런 조롱을 피하기 위해 그녀가 남자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적 약자에 속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참고해 보았을 때 당시 그녀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세상 속에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더라도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니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마치 이 여인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 속에서 얻게 되는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을 쫓느라 정말 자신에게 중요하고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의 갈급함을 다른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존재가 곧 남자였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 부와 명예와 같은 것들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으시고 우리를 풍족히 채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바로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받고 우리가 제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접붙임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녀는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온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단코 행할 수 없었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므로 그동안 자신의 일시적인 갈급함, 육적인 갈급함을 채워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자신이 만난 그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 달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곧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의 진정한 변화라고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진정한 변화가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이루어지셨습니까? 만일 이 자리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여전히 다른 것으로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채우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신다면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분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돌려서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다시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의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 제대로 잘 접붙임 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복들로 인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이
언제나 그런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후 그녀의 이러한 거듭남의 변화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던지신 아주 중요한 요구가 하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6절 말씀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습니다. 이 요구는 바로 그녀의 치부를 들추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녀는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에게는 남편이 아님에도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죠. 물론 그것은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부정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여인도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우물 곁에서 만난 이 낯선 남자, 유대인 남자에게 자신의 치부를 그렇게 쉽게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그런 치부를 드러내어서 그 사람에게로부터도 이렇게 자신을 향한 차가운 시선과 비난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예수님의 요구에 간단하게 대답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참 놀랍게도 그녀의 바람과 기대와는 달리 마치 예수님께서 그녀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녀의 사정에 대해 너무나도 자세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18절 말씀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때 너무나 놀라서 자신 앞에 있는 그 분이 낯선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진짜 정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임을 그녀에게 직접 언급해 주심으로써 그녀가 자신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직접 말씀해 주시기 전에 굳이 이 여인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치부를 이렇게 밝히 말씀해 주심으로써 자신이 바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구원은 바로 자신의 죄를 제대로 직시하고 그 죄를 제대로 회개했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죄의 그 무게를 제대로 아는 자만이 자신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그녀의 치부를 들춰주시면서 그녀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고 또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녀에게 회개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참 다행스럽게도 마치 이런 예수님의 초대에 제대로 응답하듯이 이 여인은 진정한 거듭남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동안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또한 자신에게 있어 가장 귀한 보물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을 통해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참 감사하게도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거듭나게 되면서 이전의 그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가능했던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리고 마치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사실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아버지께 늘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은혜가 흐르고 또 흐르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자들에게도 다 그 은혜가 다 닿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